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는데요. 사실 누군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신데요. 네. 고국보다 이 땅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님이셨죠. 성경 번역은 물론 고아원 또 지금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인데요. 선교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셨었죠. 네. 한 사람의 뿌린 씨앗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요.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전하혜진 씨 네.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열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네. 많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그 주인공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필리핀 산지족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분이신데요. 정말 선교하다 죽으리라 네. 라고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필리핀 북부 산지족 선교에 일생을 다 바친 한국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높은 산을 굽이굽이 능선을 넘어 부지런히 달려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산지족 원주민들. 그 누구도 감히 찾지 못했던 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간 사람. 권영수 선교사. 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문화로 육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필리핀 산지족을 위해 사는 권영수 선교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필리핀 그 산지족에서 네. 사역하시는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그 목소리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북부 산지에서 25년 동안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권영수 선교사입니다. 네, 아주 그룹빛 자연 태닝이 건강하신 되셨어요. 피부색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한국에 한 2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살이 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동안. 예. 네. 아니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일로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시게 된 건가요? 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재단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와 가장 사상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가까이 일하는 선교사를 이렇게 한 분을 선택해서 네. 선교상을 수상하러 왔습니다. 오, 정말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주인공이시네요. 네. 그죠? 이게 정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상이 아니거든요. 정말 귀한 분들에게 주시는 상인데 사실은 이 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 중에 네. 선교사님이 그간 해오셨던 사역을 인정받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상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어때 수상을 이제 하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네.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뽑아주셔서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네. 사실 필리핀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네.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아유. 와, 정말 선교사님은 당연히 언더우드 그 선교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산지족들, 필리핀 산지족을 위해서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교육에 아이들 학교 교육에 또 힘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사역을 두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초창기 사역은 산지적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목회자들이 필요해서 목회자 양성 사역, 네. 그리고 이제 제 2기 사역으로 그 산지족에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청소년들이 배움의 길을 찾기로 원하지만은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10년 전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아이들에게 배움을 주고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상식으로는 필리핀은 한 7,000개 섬으로 많죠, 섬이. 네, 이루어진 나라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산지족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제 섬나라인데 네. 산지족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직접 와닿지 않는 느낌이? 뭔가를 네. 느낌이 좀 그런데 산지족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저희 산지족은 해발 2,000m에서 2,500m 사이에 800명, 1,000명, 1,500명씩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아주 온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수많은 부족들에게 주의 사랑을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부족 전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통제가 되지 않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군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산지까지 가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신현교에서 교육전도사, 강도사, 목사 7년 동안 봉사하게 됐고 또 기회가 있어서 기도원에서 또 말씀으로 한 6년 동안 봉사하게 되었는데 유니월드 미션이란 단체에서 또 그리고 울산에 있는 우정교회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찾고 있다는 파송한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필리핀 땅에 들어갔을 때 제 사역은 도시 근교에 있는 사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어느 날 필리핀 원주민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예수 전도단 소속의 청년인데 네.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교사님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한번 그 시간을 내서 네. 한번 그 방문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네. 그냥 갔던 것인데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첫째는 먹을 것이 없는 네. 알랑미 밥에 소금을 뿌려서 그냥 손으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불결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그 부족에 대한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도시로 다시 내려갈 수 있겠는가. 내가 목사라면 아니 내가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받았다면 이들을 버리고 이들을 등지고 되돌아설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계획적이진 않았는데 그렇죠. 네.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네. 그런 마음속에 강한 이제 연민, 네.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게 생겼는데 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을까요?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의 생활도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네. 저희 집이 그 종암동 지금 전에는 맑은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뭐 오물천
환경이라 부를 만큼 네. 굉장히 그 불결한 그런 환경 속에 판잣집에 촌에서 네. 저희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벽돌을 나르는 곳에서 일하다가 오시다가 이 칼국수를 사서 이제 우리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칼국수에다가 뭐 멸치 몇 개 집어넣고 그냥 아침에도 칼국수, 점심도 칼국수, 저녁도 칼국수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사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네. 그런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 내 삶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정말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이 또 마음 아픔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 밤을 자고 이제 다시 우리가 도시로 내려오는데 뒤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는 게 뭐냐면 네가 이들을 버려두고 어디를 가려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한 6개월 동안 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6개월 동안 다시 이제 도시에서 준비해가지고 그 온주민 그 마을에서 6개월 지내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1년 더 있겠습니다. 2년 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 강한 울림이 있으셨군요. 그 네. 당시에. 자, 그렇게 산지적 선교를 시작하신 지 벌써 24년이 되셨대요. 정말 그동안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24년 걸어오신 그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최대한 빨리 중요한 것만 들어볼 수 있도록 네.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24년간의 선교 행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네. 말씀을 요약해서 좀 들어보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얘기입니다. 네. 강도와의 동거? 강도와의 동거. 이건 무슨 이거 얘기입니까? 뭡니까? 무시무시한데요? 아니 선교사님이 혹시 뭐 강도하고 이렇게 같이 뭐 그런 일을 하신 건 아닐 테고요. 네. 제가 어느 날 총선들과 함께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인상 험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네. 옆에는 칼을 차고, 네. 근데 그 칼을 이제 볼로라고 그러는데 이 칼은 농기구로 쓰기도 하고 부족 전쟁 때 또 살상의 무기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내 앞에서 칼을 빼들고 땅을 팍팍히 찍으면서 이야,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예, 그 제 마음에 섬찟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떻게 어떤 그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칼을 들고 내 목을 치지 않을까. 사실 산 속에는 이 사람 하나 그 해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에서 강도질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몸에는 이렇게 송충이처럼 그 11군데 칼자국이 나 있고 그리고 눈도 칼을 맞아서 이렇게 눈 한쪽이 이렇게 실명돼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친구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늘 이렇게 애토리처럼 늘 소외당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선교할 때마다 늘 저를 따라다니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열병에 걸렸어요. 산속에서 열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뭐 말라리아, 댕기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이 있고 또 아메바 이런 수인성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원주민들도 많이 이렇게 죽어 나갑니다. 근데 이 청년도 열병으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그 청년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약이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다만 내가 그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해열 진통제 그러니까 이 약을 제가 몇 알을 주면서 이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이 약을 먹고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오. 고침을 받았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반전. 신기하게도. 네. 그대로부터 이 친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제 사역을 돕는데 네. 예, 산지를 다니는 것이 참 위험하죠. 위험한 길이죠. 네. 누가 동행하지 않으면 혼자 네. 갈 수 없는 그런 길인데 이 친구가 배낭을 짊어지고 제 앞장을 서서 이 산지 저 산지 이 부족 저 부족으로 다니면서 이야, 이제 선교를 돕는 그런, 반전이네요. 예,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선교의 동역자가 됐고요. 네. 네. 후에는 제가 산지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데 그 신학교 입학해서 제 1회 졸업생이 됐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목사 반전이에요. 많은 좀 세월이 흘러서 제가 네. 목사 한 수를 주게 되고 그래서 산지의 많은 청소년들 또 많은 부족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고 싶은데 그런 네. 기회가 없었고 또 그것이 이제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네. 세상으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네. 선교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러니까요. 이런 게 보여집니다. 자, 자, 우리 두 번째. 네, 권영수 선교사님의 24년간의 선교 행전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다. 근데 야, 이거는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 맞습니다. 가운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있을 텐데. 네, 사실 산속에 그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가는 산세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차들이 가다가 많이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아, 길이 왜- 좁아서요. 네, 길이 좁고 음. 또 차들도 이런 중고차들을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네. 찌뿐이라고 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라든지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네, 참 네. 그 생명의 목숨을 걸고 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그 본톡이라는 곳에서 따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시간으로 말하면 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정기적인 그 미니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조그만 미니버스인데 그래도 이 미니버스를 타고 가야 좀 6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아침 8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우리가 7시 50분에 도착했는데 이 버스가 15분 전에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버스에 그 손님들이 가득 차버리니까 그냥 기사가 먼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놓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투덜거리다가 네. 이제 찌뿌니를 이제 타게 된 겁니다. 이 네. 찌뿌니는 한 8시간 걸립니다. 아. 찌뿌니를 타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제 가는데 이 상대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도. 네. 그래서 1시간 한 반쯤 갔는데 먼저 갔던 그 버스가 우리를 남겨두고 갔던 버스가 네. 계곡에 추락해서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유,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야. 우리가 드라마 같은. 그럼. 네. 예, 우리가 버스에 찌푸니에서 내려서 그 계곡을 막 미끄러진지 뛰어 내려가서 사람을 구해내는데 이미 아주 처참한 그런 그 환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하.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버스였겠어요. 예, 그죠? 아유 뭐 이렇게 막 얘기 들으면서 사람이, 그냥 예, 막 정말. 저희 그냥 살갗이 막 간담이 돋아나는, 서늘한 그런. 그런 간증이었네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산지를 옮겨 다니면서 때를 고생을 또 놓치시고.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산지에는 이게 먹는 문제가 참 힘이 듭니다. 네. 이게 먹을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교사도 늘 산지에 가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데 어느 날 이제 사카사칸 부족에서 고구마 한 쪽을 얻어먹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또 비키간 부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오르내리는 것이 이런 동산이 아니고 2,000m 고지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2,000m요? 네. 오후 3시쯤 되는데 얼마나 강하게 햇빛이 내려쬐이는지 네. 그 햇빛을 받은 온 그 수풀이 열기에 그 열에 달궈져 가지고 숨을 쉬는데 막 숨이 그냥 바짝바짝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가 남았나고 위를 쳐다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밑을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물통에 물을 차고 다니는데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그 생각과 함께 내 마음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네. 확 몰려오는 거예요. 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몰려오면서 숨을 한번 몰아쉬었는데 숨을 몰아쉬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바짝 타버리고 목이 다 타버리고 그 뜨거운 열기에 제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 주님 하나님 부르고 죽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그 목이 말라서 입이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누구를 불렀냐면 엄마를 불렀어요. 내가 왜 엄마를 불렀냐면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못난 자식 선교사로 내보내놓고 밤마다 새벽마다 잠을 못 이루십니다. 그래서 엄동설안에도 교회를 나가서 밤새도록 그 장의자 밑에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맞으시면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인데 밤마다 새벽마다 그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하면서 쓰러졌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떠오르면서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가득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에 고인 눈물을 내가 한번 딱 삼키고 이제 삼켰는데 그 맥박이 다시 뛰고 숨이 다시 쉬어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벅벅벅 기다시피 해서 빗기간 부족에 이제 다들게 돼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머금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더니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때 네 눈에 고인 눈물은 그건 네 눈물이 아니야. 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죽어가는 자식을 살렸구나. 그런 그 마음, 그런 감동.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말 죽음의 사투 앞에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누구나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엄마를 생각하면 가장 그 순전해질 때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목에 매이게 하시고 그 한 모금의 눈물을 삼키면서 다시 호흡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생명을 건지셨던 놀라운 이야기. 네. 너무나 귀한 이야기인데 지금 뵈면은 선교사님 참 그 건강하신 건강해 분 보이세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그 산속 그 산지를 근데 왜 혼자 다니세요?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권영수 선교사님 24년간의 네. 선교행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뜨거운 사랑. 이건 또 어떤 사랑일까요? 예, 또, 네. 네, 중보가 많이 있었겠죠 한국에서. 네. 사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혼자 되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과 관심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제 사역 속에는 잊지 못할 그런 그 귀한 사랑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또 모든 사랑이 다 정말 위대한 그 선교의 역사를 자취를 남겼지만 그 가운데서 이 박지훈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네. 그 나이 많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오셨어요. 그런데 산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험해요. 네. 그 목사님이 산지에 오셔서 그 열악한 그 원주민들의 삶, 또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많은 감동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가정에 비보가 들려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던 그 딸의 가정, 또 사위가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온 보상금 네. 그런 그 보상금으로 이제 그 산지에 그 부스칼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셨어요. 부스칼란 교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그 부족의 중심이 됐고 또 센터가 돼서 그래서 온 주민들의 어떤 그 문화 공간 또 삶의 공간 또 그리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네. 일어나고 또 그 부족에서 또 많은 주의 종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우유 배달을 하시고 야쿠르트 배달을 하시는데 그러다 새벽에 사고를 당해서 발목을 잘려 나갔어요. 예. 이게 목발로 보조 발로 목발을 짚고 뭡니까 그 야쿠르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적은 것이지만 선교비로 보내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분도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재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그 목사님이 그 천식을 앓으신 분인데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셨어요. 네. 이 산지에 2시간 걸어야 될 산지를 5시간을 걸어서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분이 자기 기도 가운데 참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에 오시면 꼭 자기 집을 한번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어느 날 방문해서 집사람과 함께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방문을 딱 여는데 그 방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썩은 냄새가 확 풍겨오는 거예요. 야, 이 냄새의 정체가 뭐냐? 그 집사람과 함께 이제 그 아주 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역한 마음을 안고 이제 방에 갔더니 사모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네. 사모님이 오랜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욕창에서 계셨군요. 욕창이 걸려가지고 네. 사모님은 꼼짝 못 하시고 70이 넘으신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뭐 김치도 담고 뭐 어떻게 하세요 하면 이제 그 밥을 또 짓기도 하시고 반찬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인데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한지 제가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밥을 지어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대접해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여기에 계시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들어간 곳이 은행인데 은행에서 700만 원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오면서 권성교사 이거 저 산지적 영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 7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700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 자식들이 그 사모님 그 치료를 위해서 병간호 보내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저축한 돈을 저한테 선교비로 준 거예요. 정말 귀하네요. 아, 이 돈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때 하얀 고무신에 잠바에 손을 놓고 이제 서면 노타리에 그 지하철역으로 가시고 우리는 거기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이 생명과 같은 이 돈은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귀한 물질로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이제까지 60이 넘도록 지금 올해 내가 63세인데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도 않고 어디 한국에 와도 어디 제주도도 가보지도 않고 오직 선교 필리핀 한국만 이제까지 다니면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워지죠? 그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보내주시는 많은 정말 진실한 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24년 한결같이 사역을 또 해오셨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신
헌금들, 선교비가 또 현장에서는 정말 또 놀라운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지요. 네. 특별히 아주 몸이 아픈 아이들 네. 네. 고쳐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산속에는 그 어린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데도 뭐 병원에 갈 수 없죠. 때로는 뭐 저와 함께 병원에 가다가 뭐 논바닥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는데 창자가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이 창자가 뛰쳐나오는데 이 창자가 뱃속에 있을 때는 적당히 자라는데 밖으로 뛰쳐나오다 보니까 막 지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 비닐으로 셀로핀으로 그 창자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리고 엄마가 울고 내가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고 저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히 한국에서 어떤 그 방문자를 보내주셨고 그 방문자가 그 환경을 보고 이제 어떻게 그 인터넷에 올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후원이 들어와서 네. 1차, 2차, 3차 그 수술을 거쳐서 네.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서 사무엘 라피인데 그 부모가 성교사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지금 아마 고등학생이 됐을 거예요. 네.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희 신학교에 아마 입학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오늘 네. 이 시간이 정말 네. 네.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많겠어요. 아유 참 저희가 지금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24년간의 선교 행전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돌아가지 않을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교사님이 아, 무슨 얘기입니까? 네. 네,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이야기 같은데요. 오, 사모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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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람이 제가 어느 날 그 한국을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번에는 나도 좀 한국에 좀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손잡이를 못 잡는 거예요. 팔이 네.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야, 당신 그 팔이 좀 이상한갑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영등포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에 갔습니다. 성심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와 진찰을 마친 후에 그 닥터가 우리 두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지경이 어찌 그리 몰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암입니다. 그것도 이미 임파선으로 많이 전이됐고 3기에서 4기로 넘어갑니다. 수술을 해도 6개월을 못 살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방암이셨군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임파선으로 다 이제 네. 전이가 됐다는 혈류를 거예요. 타고 예.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닥터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자고. 수술을 마쳤는데 얼마나 많이 잘라냈든지 이 집사람이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실에서 그 마취가 깨어나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끙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이 사람이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 잠이 들었는데 이 사람 꿈속에 하늘에서 커다란 두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네. 내려오더니 그 두 손이 머리부터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는데 만지는 부분마다 얼마나 뜨겁든지 막 꿈속에서 막 뜨겁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그러다가 꿈속에서 눈을 떴는데 여전히 꿈입니다. 자기 침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왔던 그 커다란 두 손은 다른 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에 그 두 손이 머리부터 온몸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만지는 부분마다 얼마나 뜨겁든지 막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의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제 꿈을 깼어요. 네. 꿈을 깼을 때 스쳐가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주시래요. 이
이 의사가 6개월 넘기기 넘기기 힘들다 하신 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몸이 너무 쇠약하다 보니까 한 5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5년 동안 이제 선교지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선교지에 들어갔죠. 사실 5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내 삶 속에는 굉장히 긴 세월이었어요. 네. 혼자 이 산지에서 밥을 해 먹고 혼자 이제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새벽만 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소름이 오는지 네. 주 앞에 엎드려 기도만 했다 하면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목에 들렸던 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우리 집사람의 소식은 이제 나는 다시는 필리핀에 안 간다. 그러면서 자기 날 보고 그만하고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필리핀에서 고생했으면 다시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제가 2002년도인가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시겠죠. 마음이 늘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그 SBS 오케스트라 가운데 네. 바이올린을 키시는 김신영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잠실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봄날 음악회라는데 오셔서 위로받고 가라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한쪽에 이제 구석에 앉아서 그 음악회를 참여하는데 순서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데 마지막 그 순서가 뭐냐면 기분 땡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이 찬양이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든지 네. 모든 청중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매료돼서. 영광을 돌리고 네. 있는데 나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슬퍼져요 마음이. 그래서 머리를 푹 숙이고 울고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권 목사, 저 찬란한 무대의 조명빛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 찬란한 무대의 조명빛에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에 나는 이 돌아가라는 말에 더 서글퍼가지고 눈물을 푹 울고 있는데 모든 이제 음악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갔는데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로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머리를 탁 쳐박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저 본당 문을 닫아야 되는데 나가달라고 교회 관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훔치고 이제 본당 문을 열고 딱 나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맞아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보내신 현장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산지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난 당신 이해한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한국에서 열심히 주일하고 나는 필리핀에서 열심히 주일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이혼하자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혼하냐.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이 집사람이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했는가 봐요. 저를 따라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집사람 수술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몸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하나하나가 다 네, 감동적인 네,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유 참 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자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선교행전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야기인데요. 내일을 선물하다. 아. 이건 또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이제 집사람과 함께 선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스러운 게 처음에 그 선교제 들어갔을 때의 그 영혼들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 내 마음에 온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런 열정이 다 식어버린 가운데에 온주민 마을에 또 온주민들과 함께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산지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헌당식을 하는데 온주민 아이들이 특별 순서를 갖게 되는데 월십하고 찬양을 하는데 마치 이 아이들이 천사와 같이 우리 앞에서 찬양하고 월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그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을 받아서 네. 우리 두 부부가 정말 세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권 목사 바로 저 아이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 그랬어요. 바로 저 아이들이야. 너 저 아이들을 위해서 네 남은 여생을 헌신해 줄 수 없겠냐? 그런 거예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네 남은 여생을 이곳에 머물러 줄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저 아이들에게 내일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라.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2004년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 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라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학교를. 예, 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네. 규모가 네. 지금 많이 네. 달라졌을 것 그 같은데요. 학교가 첫 삽을 뜬 네. 학교가 네. 놀랍도록 지금 변화해서 네.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 꿈과 내 비전,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첫 삽을 떴는데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학생들이 5,750명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250명입니다. 6,000명이라는 그 큰 학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고 그런데 이제 그 학교가 네. 10년밖에 안 됐는데 네. 뭐 100년 된 학교를 네. 제치고 정말 아주 뭐 놀라운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성적을 있네요. 나타냈다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말이죠. 네. 우리 네. 학교 학생들이 나가서 어떤 뭐 경진대회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시합에 나갔다든지 국가고시. 예, 국가고시라든지 나가면 1등을 해오는 거예요. 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교에 경찰학과가 있습니다. 네. 이 경찰학과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필리핀에 뭐 100년, 150년 된 그런 역사를 가진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그 학교보다. 학교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학교를 다 물리치고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다 모이겠어 그러면은. 그렇죠. 네. 1등을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 표창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미인대에 나가는데 이 네. 미인대 나갔다면 1등에서 돌아옵니다. 우리 아나운서 되신 분도 미스 네. 코리아신데 우리 그렇죠. 학교 학생들이 그 미스 필리핀에 네. 나가서 1등을 하고 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처음에 그 산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네.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은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어느 날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어느 날 학생들이 하나님을 모아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들을 볼 때 우리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찾지 말고 바로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다. 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죠. 네. 선교사님 언제까지 산지족 선교를 하실 생각이세요? 그게 참 궁금해요. 언제까지 하실지. 네. 네. 사실 지금 대학을 세웠지만 네.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에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300명, 400명밖에 앉질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수천 명의 학생들이 밖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 드릴 적마다 정말 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아니면 어느 한 성도님이 한국에 보면 이렇게 한경직 기념관, 뭐 유관선 기념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여러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하나 세워서 다목적으로 아이들이 체육 활동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게 된 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파송받았던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또는 환경이 어렵다고 또 자녀의 어떤 교육의 문제로 해서 선교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선교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선교사는 비로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파송받았던 선교지에서 그 산지에서 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한 후는 제 3기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내려놓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서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언더우드 상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 네. 네, 그게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선교사님 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고 저희도 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게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귀한 목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권영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도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비전에 맞춰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박수와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하루하루 복된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